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 위기의 관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당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지금 2020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쟁보다 더 극한 온 세계와 국가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 위기 상황에 어떤 사람에는 이 위기를 통해서 폭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를 내서 폭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번영을 가져와서 크라운,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통치,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때에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생각하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위기입니다. 사울은 위기를 당했을 때 탐욕을 벌였습니다. 탐욕을 가졌습니다.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사람이나 물건도 다 진멸하라 했는데,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은 남기고 취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에게 핑계합니다. 그것도 백성이 왜들 취했느냐 하면은 제사하기 위해서 취했다고, 이렇게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핑계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상황에서 이래서는 절대 아니고 진실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한테 죄를 낳는다고 해서 죄가 장성을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빈 곳에 악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악신이 들어오면 번뇌하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모두 가득 채워지게 되지요.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악신들을 고통받을 때 다윗이 초청돼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악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치매 현상이 나타납니다. 17장에 와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왕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툭을 그 머리에 쓰고 그의 갑옷을 입히매, 그냥 줘서 입게 했다는 거 아니고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곧 이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옷을 벗고 이제 자기 옷을 입고 물매와 조약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군대 장관에게 아브네라,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지금 나가는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도 구별 못하고, 또 자기가 옷을 입혀준 사람도 구별 못하고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 골리앗의 그 머리를
죽이고 가지고 오는 그걸 보고 다윗에게 직접 말합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죠. 이게 치매의 증상이죠. 자, 이토록 악신이 들으면 치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치매가 나타나면 물론 치매라고 해서 악신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오고도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데, 치매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현상을, 어떤 사람은 악심을 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악심을 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춤추며 창호하며 노래하는 소리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니까 여기에 이게 완전히 획가닥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악심을 품으면 분노가 나타납니다. 9절에 이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주목이라는 이런 좋은 표현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jealousy, 시기했단 말입니다. 눈총이 달렸다는 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악행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단창을 2번 던졌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사이 삼았는데, 사이 삼으려고 할 때에 전쟁에 죽게 하려고 사이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이 삼은 조건으로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 살 가죽을 가져오라고 선물로 가져오라고 소청한 것은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에게 또 악신이 들어왔고 다윗이 또 수금을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단창을 던져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째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도피한 다윗을 또 추적합니다. 이러한 도피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사울왕의 장자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라는 말을 이렇게 종용하니까 사울왕이 노를 바라고 단창으로 요나단,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악한 것에 극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악신을 불러하고, 악신은 치매를 가져오고, 치매는 악심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악행을 저지르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째,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너 적들을 우리의 손이 우리가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입니다. 믿음이 좋고 행실이 좋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다윗이 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극심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를 행할 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핍박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가 조심해서 칭찬받을 때 겸허하게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가져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 나 혼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친구의 정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20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영영토록 계시니라.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니라. 이 말씀은 둘이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말이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래야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지,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어떠한 인간의 언약도 그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데 그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그걸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실로 요나단이 나이로 보면 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장자이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 내가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이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 요나단이 왜 이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심히 뭐라고요? 아름다움이라.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죠. 다윗에게 요나단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실과 모든 것들이 순결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흉성될 때 그거는 아름다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체가 되어져야 되겠죠? 남이 나를 볼 때 아름다운 자체가 되고 또 내가 남을 볼 때 아름다운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이때부터는 사무엘에게 피해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아히멜렉에게 피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피신합니다. 네 번째는 아들람 굴에 피신했습니다. 그때 자기 군대가 점점 모아돼서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압 땅 미스베로 또 피신합니다. 유다 땅 헤렛 수풀로 피신합니다. 일곱 번째는 블레셋 그일라에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빈약한 군인을 가지고, 그때 자기 군인은 600명이었는데요. 이런 다윗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10항무지의 산골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엥게디 굴에 피신합니다. 엥게디 굴은 사해 근처에 있는 이런 굴입니다. 이토록 피신하며 인내하며 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에요. 이것도 절반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이 추구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자, 이런 인내가 필요하는데요. 다윗이 엥게디 굴에 있을 때 그 행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다. 엥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곳에 추격에 왔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용면을 보러 왔어요. 근데 자기 사람들이 그거 일러줄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모르게 가서 베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다.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렸습니까?
자기 스스로 주리사람 옷자락만 배준 건 아주 잘한 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이런 죄책감에 마음이 찔렸다는 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다윗의 마음입니까? 이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57편의 찬양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우리는 그 위험이 올 때에 어디에 피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57장 7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어떤 분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멸망의 코레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은 탐욕과 악심과 치매와 악심과 악행의 이 결과로 형벌과 패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과 칭찬과 친구와 인내와 찬양을 통해서 축복과 번영과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취하시겠습니까? 위기의 교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전능자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